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요. 이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은혜긴 은혜인데 바른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방방 뜨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좌우 높이, 상하 좌우 높이 이 아나무인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막 사람 무시하고, 은혜 받으면 뭐 나밖에 안 보이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딱 보여요. 은혜 받으면 내가 보이는 게 맞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맞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저 김집사 문제다 하면서, 은혜 받으면 저 우리 남편이 문제다, 그 잘못 받은 은혜죠. 은혜 받아 보니까 내가 다 문제고 내가 다 답이라. 은혜 받은 바른 은혜를 받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바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내게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되어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게 이거 쓰레기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이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 말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소원하는 게 뭐지가 마음에 담겨요.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수동적인 인간이 안 돼. 수동적인 사람, 이거 해라, 집중 훈련해라, 교회 받아, 이렇게 안 되고, 은혜 받으면 능동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시키는 것만 하는 직원들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볼 때 참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 있죠? 시키는 것만 하고 있죠?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잡혀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이거 잡혀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한테 호박, 수박 깨듯이 퍽 깨지는 날이 올 거예요. 왔고,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왜 나한테는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바른 은혜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의 문제가 보여요. 여기에 정상적이에요. 내 문제가 뭐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꼭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숙제 내준 거 풀어와라, 그래서 한 대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숙제를 못 풀면 평생 뭐라고? 고생해 버려요.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다. 여러분이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사님들 중에 구원받아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목사님이 있거나 신학을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자녀 파고 호적에서 파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단 우리가 느낄 때 살면서 뭐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있어서 그렇지,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영적인 끝난 건데 이걸 내가 못 누리다 보니까, 확신 없이 살다 보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도 너무나 육신적이면 영적인 못 알아듣죠.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게 보여요. 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보여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가정의 문제가 보여요. 가정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흑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기만 알아들어도, 그래서 본래 철드는 남편이 말기를 알아듣는 남편이거든. 근데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문제다.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세상 문제가 보여. 세상 문제가 뭔지 보여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문제가 보여. 뭐 정신병이다, 뭐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요즘 뭐 무슨 술집이 난리 났죠. 강남에 버닝썬인가 뭐 거기에서 해갖고 지금 연예인들 지금 초비상이고, 버닝썬이라는 클럽. 나는 클럽이 다른 클럽인 줄 알았는데 그 클럽이 있어요. 댄스 추고 노래하고 막 미친 듯이 밤새도록 노래하면서 술 먹고 하는 데가 클럽인데, 공공연하게 그 클럽에서 마약을 놓고 뭐 별짓 다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 폭력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 터진 거예요. 폭력 사건이 안 터졌으면 몰랐어요 또. 근데 그 강남 이쪽에 있는 경찰서들이 다 암암리에 또 봐줬어. 돈 다 들어갔어. 우리나라는 꼭 터지면 나와요. 근데 그 터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터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다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지. 뭐가 좀 망했다, 안 된다, 그게 무조건 망한 게 아니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표지. 문제 알았어요? 예. 왜 안 되냐? 거기에 환경이 안 좋았어.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게는 불신자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보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흑암 세력에 붙잡혔다는 거 보입니까? 잘 나갔지, 돈 많이 벌었지. 그래가지고 뭐 클럽 해가지고 사장들 해가지고 강남경찰서 돈 뿌려줬을 때 잘 나갔지, 괜찮았지. 연예인들 와가지고 막 춤추고 하니까 막 끝났지. 그랬는데 폭행사건이나 성추행 때문에 폭행사건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그게 불신자 멸망 시간표예요. 어느 날 터져버리니까. 아시겠어요? 어느 날 터져버리니까. 내가 바른 은혜 못 받으면 어느 날 마귀가 건드려버리니까. 내가 훈련 뭐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 삶의 질이 안 높아진다니까요. 영적인 깊이가 없어진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훈련 안 받으면 내 영적인 깊이가 없어져 본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도 막 내보고 짓고 이래요. 왜? 개도 같이 함께 본다 하니까요. 애들이요, 옆에 있는 저 충주에 있는 가까운 우리 저 동기 목사, 그 김석희 목사 하는 말이, 청년 때 교회 갔더만은 예수 참 믿고 교회 갔더만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했더래. 초등학교 6명 반을 맡았대.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이 얘기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와가지고 옆에 대고, 오히려 지금 김세진 목사님 옆에 대고 언제 끝나? 하품 해서 하고 막 난리 났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래. 저게 나를 알아보는구나. 마귀가 알아봐요. 누구를? 우리를.
저게 하나님 자녀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게 건드려 봅니다. 꼼짝도 안 하거든. 아예 반응도 없거든. 이 마귀가 하다가 보면 짜증났고 다른 데 가버리는데 찌르기만 하면 반응 보이거든. 그래야 안 떠나는 거라. 요즘 저 영화 드라마 잘 못 봤는데 빙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OCN에서 하는 건데 그냥 슬쩍 지나가다 빙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 봤더니 신랄하게 그 귀신의 정체를 얘기해요. 보고 싶니? 그러더만은 손 잡아봐 이래가지고 뚝 따라가니까 귀신 울고 있는 거 보이고, 원한 품고 구천을 떠도는 그 귀신, 가짜 귀신 얘기야.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본래 귀신 존재가 있는데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사람마다 들어가요. 우리 선교사님 부인 중에 제 동기 선교사님 부인이 지금 유방암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선교대에 나올 때 몽골이가 좀 잡혀가지고 한국에서 온 정형외과 외과 의사니까 도려냈어요. 도려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 날 도려냈는데 2월 28일까지 한국에 있다가 진단받고 다시 진단받을 때까지 며칠 지났습니까? 20일 지났는데 도려낸 것보다 더 크게 몽골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서울대 간호과장 했던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발견됐대요, 암이. 어떻게 요즘 암이냐? 집을 짓는데요. 암세포가 꼭 마귀 같잖아요, 발바닥이. 그죠? 집을 짓는데 사람 속에. 그런데 옛날에는 암이다 그러면 바로 팍 칼로 잘라갖고 도려냈대요. 그랬는데 자꾸 재발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집에서 있는 암보다 떠다니는 놈들이 있다네. 이놈들이 떠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간대. 근데 집이 없어지잖아요. 다른 데 집을 지어본대요. 그게 전이라는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마귀랑 이게 습성이 똑같습니까? 마귀는 오라는데도 없는데 막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집 짓습니다. 어디에?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돈. 아직 돈. 여기에 각인뿌리 체질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게 보여요. 은혜 받으면 이게 보여요. 영적 사실이. 자, 오늘 중직자 훈련이 있으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100% 마귀에 잡혀 삽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까 하는 사람을 건진 게 아니라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 보통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와이셔츠 하나를 못 만들어요. 침팬지가 그렇게 똑똑한데 와이셔츠 단추를 못 만든다니까요. 핸드폰은 놔주고,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와이셔츠 입혀놓으면 단추 이게 집어넣을 수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돼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단 말은 영을 딱 집어넣었어요. 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속에 영을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인 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우리 육체야, 바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 안 죽었어. 뭐가 죽었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단 말은 영적인 존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육신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원숭이가 원숭이를 놓은 게 저주가 아니라 사람이 짐승같이 사는 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돈만, 영적인 존재가 보이는 것만, 영적인 존재가 현실에만 사는 게 저주받은 거라. 그게 저주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정신병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이 없이 육신적으로만 늘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자체가 저주인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알아들으시겠어요? 뭐에 잡힌 거예요? 그냥 아이가 머리가 나쁘고 사고치고 막 자살할 생각하고 이런 게 그냥 아니라니까요. 100% 잡혔다니까. 100% 잡혔어. 0.0001도 아니고 100%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인간에게는 당연히 고통밖에는 찾아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은 원죄를 해결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는 분이 인간이 왜 하나님 못 만나냐? 원죄를 해결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원죄에 대한 원죄를 해결 못 받고 늘 자범죄로 회개하는 사람 있죠?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원죄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저주, 재앙이 따르는 건 줄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불신 현장은 뭐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어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니까 이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 떠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가운데서 행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가 그냥 유교, 불교, 성리학, 토테미즘, 뭐 태양 보고 달 보고 저랬고 우리 부모님이 저랬고 우리 아버지 따라 교회 다니고 불교 다니고 천주교 내가 선택한 종교 다니고 따라가다가 봤는데 이 세상 풍조 몰랐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가는데 이 세상 풍조가 뭐냐? 돈, 나, 물질, 세상 중심, 쾌락 중심.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는데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진노의 자녀라.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와 너무 그래 막 한 달에 애들 용돈 막 30만 원씩 40만 원씩 팍팍 돈 줘.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 잡아가. 왜 그러냐니까 도둑질 했대. 아니 스카이캐슬 어느 날 막 1등하고 막 그래 막 1등 해가지고 막 전교회장 나오고 1등하고 막 이랬어. 그랬더니 가해하는 교사가 시험지 유출해갖고 선생하고 자꾸 유출했는 거 들켜났어. 그래서 결국은 학교 잘리고 법적 조치를 당해. 어느 날 불신자가 모르는 영적 사실, 이것만 오늘 깨달아도 은혜 받습니다. 뭐 해야 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당연해요. 왜?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에 잡혔어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 내 체질이 불순종해서 태어났다니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다. 이걸 인정을 안 한다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착하게 살면 되지. 돼요? 아직도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럼 나쁘게 살아는 말이에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원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원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착하든 안 착하든 저주 재앙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가 따라가는 그 길을 계속 듣는 거예요. 사람 소리 너무 민감해요. 은혜 받았단 말은 사람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는 너무 잘 듣고 사람 하는 거는 다 따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멀어요. 그래 놓고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멀어요. 영적인 사실이 너무 멀어요. 그래 놓고 애들 교육, 우리 가정에 뭐 문제, 뭐 이거 해결하려고 축자 사자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응답이 평생 안 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은혜 받은, 바른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게 뭐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은혜 받았다, 교회랑 가까워져요. 내가 은혜 받았다, 교회가 가까워진다고요. 이사 오란 말이 아니고 가까워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저쪽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교회가 가까워져요. 이 말 알아들어야 IQ가 한 3자리 되는데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참 안타까운데. 은혜 받으면 내 질적인 영적인 질이 좀 달라지도록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방방 안 뜬다니까요. 차분하게 딱 가라. 여러분 마티스하고 벤틀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좋은 차인지, 그죠? 좋은 차와 나쁜 차라, 뭐 나쁜 차라 미안한데 1톤 트럭하고 왜 승용차하고 좀 다릅니까? 승차감이 붙어 있으니까 땅에. 높은 차는 덜커덕 하잖아요. 왜 좋은 차가 승차감이 좋답니까? 묵직하고 땅에 딱 해가지고 아스팔트 고속도로하고 거의 타이어 거의 안 떨어지고 붙어 다니니까 승차감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봐요. 차분하게 딱 되고요. 방방 안 떠요. 차분하게 되면서 뭐가 보이냐? 내 문제 현장이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가갖고 막 드립다 막 싸움하고 이래 안 해요. 내 문제가 딱 보이고 흑암의 역사가 딱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왜 사람이 실패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마귀에게 붙잡혀서. 근본 문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망하냐? 이게 2장 3절의 답이에요. 욕심대로 살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말은 뭐예요? 불신자와 같이 본질상 본래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줬는데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처럼 사는 이유는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자꾸 오느냐? 제일 처음에 오는 게 경제 문제가 와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오는 게 경제 문제예요. 두 번째, 관계가 무너져요. 세 번째, 이래서 마음, 생각이 너무 스트레스, 너무 짓눌려요. 사람이 계속 짓눌려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육신이 병들어요. 자녀에게까지 영향 줘요. 아셔야 돼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봐요. 문제만 말해요? 답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진 문제만 말해요? 답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진 문제가 가정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지금 느끼는 그 문제가 가문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지금 밖에 나가면 세상 문제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대통령이 정치가 잘못된 정신병이 많이 중독이 많이 그 문제가 진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들이닥칠 앞으로 쓰나미 같은 문제 흑암의 역사인 줄 보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걸 보고 잡혔다. 잡혀요. 그래서 자꾸 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정욕과 내 동기를 자꾸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놓치고 뭐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고 사니까 내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놈한테 자꾸 속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천국은 가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없죠. 기쁨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서 나를 건져줬다니까요. 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니까요. 이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어떤 것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해라. 그래가 안 돼요. 감사가 될 수밖에. 이게 보이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에 꽉 찼거든요. 20문제. 그러니까 자, 요 상태를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깊은 상처 많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갖고 오거든요. 교회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말은 안 하는데 이거 꽉 갖고 있습니다. 해결 안 받고 온다니까요.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문제 많거든요. 20문제 많아요. 그 요거를 우리 교회 현장에서 뭘 이해해야 되냐, 우리 중직자들이. 이 상처, 갈등, 한계, 20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사실은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 말이 똑같이 들리면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만 말씀하신다. 왜 그리스도만 말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못 알아들으세요?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 지식인들 많은데 왜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인 불신자가 100% 잡혀서 사는 이 현장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문제, 가정 문제를 딱 진짜 봐버리면 내 마음속에 라는 느낌표가 딱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구약의 4,000년을 예언했구나. 메시아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이 와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와요. 처음에는 고상하게 오기도 하고 뭐 이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왜 복음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복음만 왜 얘기하느냐? 복음만이 아닌데 하여튼 복음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그것도 안 좋아요.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신 그리스도, 죄에서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문제를 내가 예수 믿을 때 2000년에 해결했던 그 문제가 내게 해결되는 것, 지금도 나를 따라다니고 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각인뿌리 체질 오래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단번에 그 문제의 근원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과 누림과 함께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자, 치유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무슨 치유가 되느냐?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정신 치유가 일어나요.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인 치유는 복음 깨닫는 순간 끝나요. 정신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치유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게 돼요. 희한해요. 상처 치유돼봐요. 여러분 건강하지. 아까 우리 찬양이 양파 좀 썰다가 칼질을 해가지고 지 칼에 오늘 그 피맛을 볼 겁니다. 칼에 손빈 그 데일밴드 발랐어. 이거요 오늘 했잖아요. 피아노 쳤잖아요. 오늘 정되면 L입니다. 이게 조금 돼. 그런데 오늘까지 L이고 내일 좀 낫고 내일 모레 낫고 나으면 이제 건드려도 안 아파요. 처음에는 상처 꽉 있어요. 영적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정확하게 딱 들으면 내 영적인 나도 몰랐던 숨은 문제가 끝나버려요. 나도 몰랐던 근본 문제가 끝나버리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지면 내 생각과 마음이 자리가 딱 잡아요. 혼잡하지 않아요. 절대로 증인 있잖아요. 증인. 베드로가 바뀐 것보다 기적이 제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라 보고 다녔지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정신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그러면서 말씀이 나와 맞아지는 그 시간에 내 삶이 치유돼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치유가 돼요. 그러고 보면 그런 다음에 오는 시간표가 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돈도 없어. 배경도 없어. 나를 딱 보니까 아주 무기력해. 나를 딱 보니까 아주 능력이 없는 놈 같이 보여. 아주 내가 이게 다 상처였단 말이에요. 고개 들고 나를 봐요. 내가 없을 때는 복음을 모르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늘 이게 상처였어요. 나는 왜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우리 부모님 못 만났을까? 잘 못 만날까? 왜 나는 똑똑하지 않을까? 늘 상처 갈등이었어요. 이게 내 발목을 늘 잡았어요. 그런데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배경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중요하구나. 이래. 교회가 나하고 맞아져요. 이방인 구경꾼을 안 온다니까요. 그래 안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바른 은혜 받으면 지금 요 시간표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시간표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건 믿어져 버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믿어져 버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 버리는데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판부터 딱 끝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딱 들려졌다. 그게 은혜 중 은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 문제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러니까 내 문제가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 내 문제가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 내 문제가 지금 뭐 자존심 문제, 내 문제가 뭐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그게 영적 문제라 카요. 내 문제가 요놈한테 잡혀 있는 현장을 사는 게 문제라. 지금 현장이 어떻다고요? 내 문제가 얼굴 못생겨. 내가 문제가 뭔 애들 문제. 그게 문제라지. 문제를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고 무식하고 계속 상처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이해한 사람은요 방방 떠가당깁니다. 막 방방 뜹니다. 막.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진짜 복음 알면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가문에 문제가 쫙 보여. 흑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주인 바꾸지 않고 사는 거. 내 욕심, 내 정욕,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소원과 상관없이 돈, 경제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 그래서 영적인 문제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짓입니까?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깨달았냐? 욕심을 유발시키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불순종하게 만드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상황을 보게 만들어서 여러분 욕심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자존심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정욕을 끄집어내서 마음과 원하는 것을 따라하게 만들어서 종로로 시키는 마귀, 이 잡새끼를 죽여야 된다. 아직까지 복음 못 깨닫다, 아직까지 복음 이해 안 됐다, 이놈한테 끌려다닌다. 되는 게 없다니까. 되는 게 없이 보이게 한다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불순종이 들어와 버리고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하는데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배경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부모님 잘못 만났고 계속 핑계 원망 이유만 되고 이런다니까. 이 생을 평생 살도록 만든다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제에 잡힌 거예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뭔지 깨달아야 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겠구나. 하나님의 주권. 문제를 통해서 봐야 돼. 왜 속느냐? 눈이 아직 안 바뀌었다. 왜 속느냐? 눈이 아직 안 바뀌었다. 왜 자꾸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 나오느냐?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나오냐? 내가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 들어오면 된다. 들어오면 된다. 현실 상황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니까. 가문일의 설에 속지 말라니까. 지금 좀 되는 것 같이 마귀가 좀 도와줄 수도 있다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아예 없는 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딱 붙잡아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발견돼야 돼.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내 가정에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된다. 새끼 밥 먹고 내끼 밥 먹고 김준현이는 하루에 28끼를 먹었다는데 그럼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프로 굉장히 별로 안 좋은 프로예요. 먹방 요즘 먹방 보니까 라면을 14개를 혼자 먹고 이래. 위대하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 가정, 문제, 현실 상황에 속지 말고 빠지지 말고 진짜 나에게 이런 현장을 주심에 감사와 회복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주권과 계획이 믿어져야 회복이 되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믿어져야 나에게 진짜 치유가 일어나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주권이 인정돼야 하나님 내가 감사가 되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참 기쁨이 일어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증인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돼. 흑암에 잡힌 현장이 보여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은 복음을 교회에 맡겼잖아요. 이 교회에서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는데 이 상처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목사님, 남성교회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중심으로, 여성교회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해서 간단하게 5분 10분만 뭐 하느냐, 진짜 흑암에 잡힌 현장을 살릴 교회 운동 속에 들어가자라고 기도만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야, 이 집중 훈련을 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요거 한번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이게 해결되겠어요? 아니, 영적인 치유 복음 알아들으면 되는데 정신 치유가 남았잖아. 삶은 치유 남았잖아. 내가 응답은 여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 치유 응답 받아놓고 정신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버려. 이 정신 치유가 뭐야?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하라 이 말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교회 보통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신병원에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병이 교회라. 아무리 해도 정신치유 안 되는 교회를 정신치유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랩런트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 무시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요. 너희 부모도 어쩔 수 없이 걸려들었단 말이야. 너희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걸 건지는 랩런트가 되라 이 말이지. 맞습니까? 공부 다 잘해가 출세하면 성공한 겁니까 진짜? 그럼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 알아듣습니까?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시라니까요. 그것이 무엇으로 오는 것인지를 알고 해야 안 무너지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벨탑입니까? 얼마나 성공했는데 무너집니까? 이걸 보면서도 흑암의 역사가 안 보이고 이게 저 인간이 잘못해서 그래, 뒷돈 받아먹어서 그런 줄 알아. 뒷돈 받아 먹을 수밖에 없도록 흑암이 얼마나 진을 치고 역사하는지 정계가. 그래서 정경유착이라 안 합니까? 뗄래야 뗄 수 없이 기름과 물 같은데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 혼, 마음, 육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가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균형을 맞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운동을 교회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승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에 잡힌 현장 살릴 교회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